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의 마당에서 유전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갑자기 돈방석에 앉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유전을 통해서 벌게 생겼으니까 이 돈이 누구의 것인가? 나중에 재판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린 줄 아세요? 유전이 발견한 날까지 등록한 사람들의 것이다. 그 이후 등록한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래서 유전이 발견한 날까지 등록한 사람들끼리 나누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문을 폐쇄해 버렸어요. 더 이상 새 가족을 받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문을 완전히 다 막아놔 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는 당연히 없어졌습니다. 교회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과 금이 소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과 금을 교회가 많이 얻게 되었는데요. 교회가 은과 금을 얻은 대신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 그 전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때 황제가 이노센트 2세인데 교황이 이노센트인데 이 교황이 너무나 많은 은과 금을 성전에 쌓아놓고 당시 교회가 세상을 주름잡던 시대니까 모든 은과 금이 다 교회로 몰려오던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이노센트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금화를 보라고.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은과 금이 없다는 비루한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더 이상 은과 금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을 쌓아놓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 말고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주님을 붙잡는 것 말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6.25 끝나고 정말 보릿고개라고 말하던 그 시절에 너무나 가난해서 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은과 금이 가정들마다 교회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넘쳐나는 대신 교회가 그 은과 금 때문에 엄청나게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증거할 줄 알았는데 은과 금이 넘쳐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상실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재밌는 말을 들었어요.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그 장로님이 필리핀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요즘에 필리핀도 전도가 안 돼요. 왜요? 옛날에는 막 태권도 하고 막 뭐 맛있는 거 주고 그러면 막 그 필리핀 그 애들이 막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와가지고 막 태권도 보고 공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막 교회로 왔대요. 요즘 애들은 핸드폰 보느라고 필리핀 애들도 핸드폰 보느라고 교회를 안 온대요. 아무리 맛있는 걸 주고 공연을 한다고 해도 그 동남아의 아이들도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너무 부자예요. 우리 아이들의 손에
엄청나게 비싼 핸드폰이 다 쥐어져 있어요.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이 처음으로 찬양팀을 만들어서 찬양하는데 너무나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정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서방의 교회들이요, 부자가 될수록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 기독교인을 찾아보기가 어렵대요. 프랑스, 영국, 유럽 그 기독교로 살아온 나라에서 물론 천주교인들, 성당 다니는 분들은 좀 있지만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찾아보기 어렵대요. 젊을수록 더 그러겠죠. 미국도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데 점점 젊을수록 교회를 떠나가고, 대한민국도 점점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부를 교회가 가지고 있고, 뭐 저희 교회는 약하지만 삐까뻔쩍하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어도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 핸드폰, 놀이, 그 안에 여러 가지 음란한 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 그 엄청난 사상들이 아이들을 지배하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아니라 돈, 쾌락, 악한 영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강력히 역사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방 가운데 증거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은과 금이 있는데도 교회가 힘을 잃고 복음이 힘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보다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찾고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빈말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은과 금의 능력을 의지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한국교회는 부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는, 온따기비 성문교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가 돈만 있으면 훨씬 더 교회가 잘 될 것 같아. 여러분, 진짜 그럴까?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먼저 믿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은과 금이, 돈이 모든 내 인생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지금 저희가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회개하라 선포하고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3장이 딱 시작되는데 그 3장 시작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주목하여,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40년 동안 안진뱅이였어요.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가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성령 받고 지금 가장 중요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걸까요? 그 장소가 성전의 미문일까요? 여러분, 성전 미문이 뭔지 아세요? 이건 미약한 문이 아닙니다. 성전 미문은 미약한 문이 아니에요. 성전 미문은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문.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중앙에 가장 크고 삐까뻔쩍한, 그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면 교회 그 정문을 엄청나게 크게 웅장하게 멋있게 돈을 많이 써서 짓는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도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가 에서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는 다 유대인이고 우리는 그 유대인의 자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에서의 계보였대요. 에서의 계보로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혈통이 다른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뭔 얘기를 하면 피식거리는 아니 자기가 족보에도 없는 게 왕이 돼가지고 뭐 약간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짓자. 그래서 국가에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성전을 증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전의 뷰티풀 게이트, 미문을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크고 화려하게 금칠을 해가지고 그 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크게 짓고 스스로 자긍하여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은과 금을 동원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발상입니까? 은과 금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어요. 당시에 이 안진뱅이에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적선을 하죠, 이렇게. 근데 유대인들은 구제가 종교의 중요한 덕목이에요. 구제를 꼭 해야 되는데 구제를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구제를 어떻게 하냐면 돈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미문 앞에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그걸 그 사람들 앞에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적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종교적 위상이 또 올라가요. 사람들이 그걸 봐주는 거죠. 그 성전의 가장 중앙 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안진뱅이는 그걸 또 알고 있으니까 노려요. 노려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 앉아 있으면 나에게 돈을 주겠지 하고 그렇게 그들의 영적인 종교적인 허영심을 노리는 거예요. 성전을 크게 짓는 종교적인 행위도 영적인 허영심이고 그 안진뱅이를 구제하는 것도 영적인 허영심인데 왜 하필 예루살렘의 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서 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이건 마치 우리의 이야기 같아요. 많은 은과 금으로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 앞에 한 푼 줍시오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다 먹고 살 만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그 은과 금의 위력을 자랑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한국에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큰 은과 금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전 밖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다리를 쓰지 못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는 그 사람이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한 푼 얻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실체라는 거죠.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문 밖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좌절과 낙심과 포기 가운데 주저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서 오로지 머릿속에 바라는 건 오늘 내가 한 푼 얻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팔든 그것이 다른 어떤 행위를 해서든 나는 한 푼 얻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은과 금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실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고, 복음은 여러분들을 일으키며, 복음은 여러분들을 활동력 있고 운동력 있게 하고, 복음은 여러분들을 성전 안에 들어가 뛰어놀며 기뻐 찬양하게 하고, 복음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하여 뛰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과 율법이 얼마나 다른지, 오늘 이것은 다 율법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죠. 성경에 써 있어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큰일 나요.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요. 그래서 나는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는 자기 힘으로 왔겠어요? 누가 억지로 데려다 놓겠습니까? 누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아침마다 데려다 놔요. 네. 우리 아이들을 제가 아침마다 데려다 놓거든요. 교회다가 아침마다 데려다 놔야 돼. 하여튼 억지로 끌어서 데려다 놔야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것, 억지로.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도 뭐 기쁜 마음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기 싫은데 나 돈을 벌어야 되니까,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오늘 결근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하루 쉰다 그러면 너무 좋아. 쉬는 날 나오라 그러면 막 짜증이 올라와. 억지로 가는 거. 교회도 여러분 억지로 오는 사람, 기쁜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억지로, 물론 어렸을 때는 억지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이 영적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자유 의지로 기쁜 마음으로 이 성전에 앉아와 계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억지로 갖다 앉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충만함을 주고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고, 그래서 교회를 월화수목금토일 시간만 되면 더 모임이 없나, 예배가 더 없나, 교회 갈 일이 더 없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쁘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껏 주의를 지켜왔지만 주의를 지킨 것만 문제가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교회 갈 일이 없는가? 기쁜 마음으로
월요일 날은 중고등부 기도회가 있어요. 수요일 날은 수요예배가 있어요.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회가 있고, 토요일은 학생 예배가 있어요. 주일은 아침 주일학교 반사부터 저녁 밤 저녁 예배 성가대에서 끝날 때까지 그 무슨 힘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에너지인지 모르겠어요. 그 놀라운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은 우리를 억지로 안 쳐다놓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성전에 나오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장애인은 모세의 율법대로 성전 밖에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와 예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밖에서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율법의 매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는 자들은 성전 밖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몸은 성전 안에 있어요. 몸은 예배 안에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성전 밖에 있어요. 아, 오늘 요 미팅이 잘 돼야 되고, 오늘 요 돈을 요렇게 해서 잘 벌어야 되고, 아니면 뭐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오늘 만날 사람은 누굴까? 머리는 온통, 마음은 성전 밖에 있는 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는 게 아니라 성전 밖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일들이 지금 다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다가, 여러분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는데, 돌에 맞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보좌와 그 편에 앉아있는 인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는도다. 영안이 확 열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여러분에게도 비록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일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환했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왜 이렇게 세상 모든 그 짐들을 다 진 사람처럼 불쌍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은 성전, 그냥 이 육신만 이 안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늘문을 열고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감격, 그 은혜, 남이 만난, 목사님이 만난, 어떤 간증자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듯이 여러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두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고 영적으로 안진뱅이에서 이제는 일어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 영적인 자유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이 국어라는 사람은 앉아가지고 돈 한 푼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 게 그런 거 돈 한 푼 어떻게 얻을 수 없을까? 근데 주님은 그냥 손목을 잡고 일으켜 버리시네. 40년 동안 앉아 있던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돈 한 푼 얻을 수 없을까요라고 하는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톰 나이트 목사님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남자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다니느냐? 여자를 짝사랑했어요. 성가대에 앉아 있는 여인을 짝사랑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교회도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전 교회에 아니 한 남자 청년 같이 한 3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남자 청년이 제가 이제 딱 예배 시간에 보면 알잖아요. 이게 익숙한 사람이 있고 안 익숙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안 익숙한 사람은 다 저 뒤에 앉아요. 근데 그 청년은 꼭 쪼벅쪼벅 걸어와서 제일 앞에 앉는 거예요. 앞에나 뒷중에. 아니 갑자기 안 보이던 청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 몇백 명, 1,000명 예배 드려도 딱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 못 보던 사람인데 왜 여기 앉아 있지? 근데 갑자기 설교 시간에 졸아.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유행했냐면 신천지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방해하려고 예배 시간에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졸거나 아니면 다른 책을 읽는데요. 다른 책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황당하게. 근데 이 청년이 늘 제일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뭐냐? 신천지냐? 막 이렇게 우리들끼리 대책을 얘기했는데 알았어요. 성가대 반주자를 좋아하는 청년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반주만 하면 목이 빠져라 성가대를 쳐다보고 있다가 끝나면 예배 시간은 좋으라. 자기는 교회를 잘 안 다녀왔으니까요. 그 청년 보러 온 거예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중에 성경 공부도 하고 세례도 받고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톰 나이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여자 청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청년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는 성경 봉독이 없지만 성경 봉독을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근데 그날 성경 봉독하는 사람이 교회를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급하게 앞에 앉아 있는 청년을 불러다가 성경 봉독 좀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순간 멘붕이 온 거야. 자기는 교회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성경 봉독을 하라고 하는데 근데 딱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냐? 내가 성경 봉독을 하는 것을 이 좋아하는 청년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할 것 같은 거야. 내가 성경 봉독하면 이 여자 청년에게 굉장히 점수를 많이 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봉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혼자 이제 읽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딱 읽었는데 갑자기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가 도둑놈 같은 거야. 지금 몰래 들어와가지고 청년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이러니까 마치 자기가 도둑 같았대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청년이 자기는 도둑놈 같은데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말이 마음 가운데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갑자기 성경 공부 끝나고 목사님 이 말씀 사실입니까? 갑자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연히 사실입니다. 형제님, 예수님은 형제님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형제님에게 영원한 생명과
정말 그 생명 아래 있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성령께서 이 청년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에 휩싸여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심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바라는 것 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청년은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자기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훨씬 더 좋은 것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이름,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게 할 이름, 그리고 성전으로 기쁜 마음으로 뛰어 들어가게 할 이름,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할 그 이름,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를 일으키면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도 한때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깊은 절망에 빠져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뭐하러 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하고 은과 금을 얻으러 간 거예요. 그를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일깨워 주셨죠. 눈을 열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에게 다시금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두려워하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그 예루살렘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오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평상시에 늘 앉아있던 그 사람 안진뱅이를 향하여 성령의 강한 감동이 일어났고 그는 가서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라 말할 때 그의 두 다리와 두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의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전 밖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 나가 더 이상 주저앉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은과 금 따지지 마시고 저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